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2장 6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줄로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누구도 떠나지 않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에서도 낭독한 것처럼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에 이렇게 찌들다 보니까 삶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오는 형식과 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성공의 틀, 인생의 틀, 거기에 맞춰 살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루지만 행복하다, 가치 있었다 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내 인생은 성공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성공했다, 나는 가치 있었고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동심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가 동심이거든요. 동심의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각자를 만드셨을 때 부여해 주셨던 그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거 잃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심은 단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본질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본질을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왜곡시켜서 여러 종교들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런 가치로 세상적인 가치들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 서로 싸우고 그것이 진리다 서로 싸웁니다. 우리가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인데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 다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마땅한 길을 배워야만 늙어도 그것 떠나지 않거든요. 가정의 달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쳐 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내가 나의 수명이 다 한다라고 하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 뭘 남겨주고 갈까? 유언처럼 남겨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니고 마땅히 행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 인생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잃어버리면 인생 망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아이보다는 많이 살았잖아요. 인생을 살아봤고 이제 거의 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이번 주에 내 생을 마감한다면 나는 상은이에게 뭘 말해줄 수 있을까?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성공의 이론들을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줄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야겠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말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가 준비가 되더라고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드신 인생의 길.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반대로 내가 자식으로 부모에게 듣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땅히 행할 길,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할 그 길,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각자 다 자기마다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달려가요. 네. 다 여러분의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들이 있어요. 각자의 삶의 모양도 다 달라요. 한 방향으로만 가자고 각자의 방향으로 뛰어라. 그럼 우린 다 실패자가 아니라 다 성공자다.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각자의 모양으로 각자의 길을 달리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각자의 길로 달리고 각자의 모양으로 달려도 결국에 그 모든 길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꼬린 지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각자 어떤 모양, 어떤 종교,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 인생의 끝은 딱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 길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젊어서 성공한 것 같아도 늙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떠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젊어서 조금 고생해도 최후의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인생을 가르치실 거란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상은이한테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가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아들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속도가 없으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있어야죠. 그런데 방향이 늘 우선입니다. 방향은 영성과도 같은 거예요. 속도는 육체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성으로 충만하다고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아요. 속도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영적인 거 싸그리 무시하고 속도만 내면 육적인 것만 쫓으면 방향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위험에 빠집니다.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꼬린쯤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은 뭐냐면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길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길, 그럼 부산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인류는 그 오랜 세월 인문학을 한 거라고요. 인문학의 핵심은 인생이 어디로 가냐 이거를 아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방향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여러분 속도를 아무리 내도 방향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길 잃어버린 겁니다. 위험하게 돼요. 인생의 목적은 빠르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거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빨리빨리 하게 원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25개월에 말을 처음 했어요. 25개월에. 벌써 이미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뭔가 말을 한참 해야 될 시기인데도 말을 못했거든요. 굉장히 이 말하는 게 느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빨리 말하고 빨리 뭐 아이가 걸음마하고 빨리 뭐 한글 떼고 막 이러면 막 와 잘했다 막 칭찬하고 막 놀랍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목적이 빠르기가 아닙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실 때 그 인생의 목적은 꼬린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를 가르쳐야죠.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냐? 성공이 인생의 꼬린 지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인생이 다 행복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세상에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돈 많이 벌었다고 인생 행복하지 않더라. 차라리 많이 벌지 말걸. 그러면 우리 집 이렇게 다 두쪽나고 콩가루지만 안 됐을 텐데.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고 갈라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차라리 단칸방 살 때가 훨씬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빠르기가 아니에요. 방향이지.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을 사람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예수를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을 알아야 돼요.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방향 놓치면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막 20대 때 성공했어. 막 20대 막 엄청난 유명한 대스타가 되고 내가 30대 때 막 큰 막 기업을 이루고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빨리 달린 사람들이 착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가장 빨리 성공했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서 빨리 달렸기 때문에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품격.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앞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교만해. 자기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자기가 길인 줄 알아요. 나는 절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알았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누군가 나타났을 겁니다. 학문이 나타나든 이론이 나타나든. 그러나 어떤 종교도 그걸 말하진 않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석가모니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유명한 열반의 경제에 올라갔던 성철스님도 그렇고 나 믿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마라.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이 길이라고 말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과학자들은 그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가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편리하게 살아가는지를 발견하는 게 과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고, 와, 아름답게 시를 쓰는 사람들이 문학하는 사람, 인문학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은 뭘 가르쳐 줘요? 그 나무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나무에서 사과나무가 떨어지면 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지, 그 원리는 누가 정했는지를 말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만드신 분, 그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을 발견하는 것 외에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그것을 존재있게 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신앙은 그거를 얘기해요. 과학도 인문학도 발견할 수 없는 원리. 즉 성경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제가 진짜 이번 주에 수명을 다한다면 상은이한테 그거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인생은 속도 아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아. 방향을 정확히 가라. 그 방향은 예수입니다. 방향 잃어버리면 인생 정말 끝이다. 느리게 간다고 사람들이 놀려도 괜찮아. 방향만 맞으면 돼. 방향이 오르면 괜찮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왔다면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헤매고 오신 겁니다. 근데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과를 감당하면서 바쁘게 사셨어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방황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향보다 속도를 우선시하게 되면 반드시 오버페이스합니다. 처음에 막 의욕 가지고 막 힘차게 자기의 열정 가지고 노력 가지고 막 뛰어나간다고요. 야 정말 20대 때 성공하는 것 같아. 마라톤 할 때도 막 열의가 넘친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막 달려가요. 오버페이스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중간도 못 가고 포기합니다. 페이스대로 가야 돼요. 페이스대로. 우리가 인생을 속도를 방향보다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이 전체 인생에서 오버페이스 해가지고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턱도 못 가고 망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가 성공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인생에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니까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주목받았습니까? 정말 잘 나갔죠. 정말 잘했고 킹캉 정말 잘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처럼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했어요.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이 훨씬 컸어요. 그 음주운전을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많은 인기와 부를 다 놓쳤잖아요. 감옥에 가고. 인생의 여러분 방향이 속도보다 우선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꼬린 지점에서도 헤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 무엇일까?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지나간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꽃이 필 때가 있는가 하면 질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뭐 알렉산더가 얘기했다. 뭐 말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유대 전승에 보면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갔지만 후대에 있는 나의 이제 자기 뒤를 이어갈 왕들 있잖아요. 유대 왕들이. 자기 유대 왕들 후손들에게 내가 뭘 남겨줄 수 있을까? 한 대로 그치지 않고 평생의 왕들에게 남겨줄 지혜는 뭘까?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 그래서 그거를 반지에다가 새겨 넣으려고 신하를 불러다가 후대의 지혜가 되는 거를 어떤 세대에도 다 적용이 되는 지혜를 담은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와라 그랬어요. 신하가 이제 그 명을 딱 받고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었게요? 다윗의 아들이 지혜자 아닙니까? 솔로몬에 가서 물었어요. 왕자님, 왕께서 이래 해서 반지에다가 인생의 글귀를 담아오라는데 도대체 뭘 쓰면 좋겠습니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인생의 지혜의 말을 좀 적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은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괴롭고 힘들어 죽겠어. 지나가. 눈에 손 꽉 찧었어. 얼마나 아파, 그죠?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러거든요. 시간 지나면 낫지. 근데 시간 지나면 나잖아요. 시간은 정말 대단한 치료제입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시간 지나면 또 나아. 시간이 약이야. 시간을 들여야 체력도 좋아지고 아픔도 치료되고 이 또한 다 지나가거든요.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공한 자들에게도 교만하지 마라. 너의 부귀 영화와 성공도 지나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높이 올라갔다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우리는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보잖아요. 또 어려운 시절을 겪는 사람에게도, 정말 낮은 구렁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이 또한 지나간다. 소망을 가지고 달리게 만들어요. 인생의 명언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걸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아들아, 인생 살다가 힘들어질 때가 와. 살면 사라지는데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과정, 연단의 과정 지나갑니다. 상은이가 지난주에 그 영성 캠프를 갔다 왔어요.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라서 이렇게 수련 같은 거 갔다 오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은아, 마음에 남는 게 뭐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 네 귀에 들어온 은혜가 뭐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스승이 제자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문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제자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다 없다? 없다.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스승은 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칠 뿐이지 답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해서 답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가?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하라고. 답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답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지 답은 내가 찾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니 부귀영화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도 말고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나온다고 해서 그거에 너 인생을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생살이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옹의 말이 나갔다가 암말을 하나 데리고 와. 이야, 처음에 이 말이 나간 게 우리에게는 재산이 잃어버렸으니까 또 아들이 아끼던 말인데 이거 나가가지고 아이고 이건 우리에게 불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어. 나간 게 잘된 일이잖아요.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 말을 타고 아들이 말을 타고 가려는데 그 데려온 말 가지고 타고 막 길들인다고 해다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친단 말이에요. 야, 저 말 안 데리고 왔으면 이런 불화가 없을 텐데. 새로 들어온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화구나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터져. 전쟁이 터졌는데 아들 마침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징집이 안 돼. 아들만 살아남아. 불안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이더라. 그래서 인생살이가 새옹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오늘 내가 이게 정말 좋아 본 일 같지만 이게 나에게 걸림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도 이게 나에게 복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그런데 그 기한의 때를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때를 주장해요. 그러니 지금 어려운 때 지나간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인생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너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될 그때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일하는 거고요. 쉴 때는 쉬는 거죠. 그 기한의 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희노애락도 결국은 다 지나가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노애락 다 지나갑니다. 뭐 좋은 거 보고 좋은 여행지 다녀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인생 다 지나가요. 부귀영화도 지나가고. 하나 남겠죠? 믿음 하나 남을 겁니다. 다 그거 하나 남거든요. 엊그제 내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도요. 한 이틀만 지나봐.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탁 하고 들어오게만 해봐. 뭐. 유럽 여행의 만족과 힐링?
순간 다 없어져. 인생 그래요. 정말 남는 거 하나, 믿음 하나 남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감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 인생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내신 시간이다. 그럼 답을 찾으시면 되고, 내가 정말 진짜 못 찾아, 있는 힘을 다 했는데도 못 찾아, 너무 어려워, 내 힘으로 못 찾아, 그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죠. 시험 당할 쯤 피할 길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풀지 못할 문제를 내시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때예요. 자, 세 번째, 유능함보다 훌륭함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아, 인생을 살면 유능함이 굉장히 좋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는 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유능함은 매우 좋은 거야. 그러나 유능함이 훌륭함보다 먼저이거나 훌륭함이 없는 유능함은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기가 쉬워요. 군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말 이 지능이 높은 그런 범죄는 대부분 하이 클래스들이 합니다. 지식인들이에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유능하기만 하지 훌륭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 다 유능함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가게 다 만듭니다. 왜? 그래야 실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거 누리고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거 나쁘진 않죠. 그러나 그만큼 훌륭함을 가르쳐야 돼요. 훌륭함이 유능함보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훌륭해야 되기 때문에 유능함은 포기하셔도 안 돼요. 유능함이 있어야죠. 유능함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그러나 그 유능함은 훌륭함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만 합니다. 훌륭함이란 토대 위에 유능함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지, 훌륭함 없이 자라는 유능함은 오히려 흉기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군림하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문이 좋아도 교만한 사람, 사람을 아나무인한 사람, 목사지만 이런 말이 좀 그렇다. 없어.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인간다움이 없잖아요. 성경은 유능함보다 훌륭함을 먼저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너희가 유능함과 훌륭함을 겸비하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순결과 지혜요. 순결이 훌륭함입니다. 지혜가 유능함이에요. 이것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유능함 다 버리면 안 돼요. 겸손은 실력이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이 겸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실력도 열심히 닦아야죠. 그런데 그거에 매진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내가 더 유능한 실력을 갖추려고 다 거기에 매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되는 겁니다. 유능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훨씬 많지. 유능하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들이야 다 생활범죄 아닙니까? 빵 하나 훔쳐먹는 것들.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 빵 하나 훔쳐먹어가지고 징역 2년을 사는데 정치범들은 무슨 전부 다 면제야. 그거 왜 그래요? 유능함이 앞서니까 그래요. 유능함.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훌륭함이 먼저다 그랬어요. 그리고 훌륭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유능함도 함께 겸비해야 된다. 순결과 지혜를 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아이가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착하고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남을 돌아볼 수도 있고, 정직함을
추구하고 유지할 수도 있어야지.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 우리가 뭐 천주교처럼 신부님처럼 그냥 성당에서만 이렇게 살면, 스님처럼 절에서만 살면 목사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있어, 자녀가 있어, 뭐 부양할 게 없으니까 뭐 밥 다 주겠다, 옷 주겠다. 뭐. 그런데 성경은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세상 속에서 비치지. 그러려면 지혜와 순결을 꼭 갖춰라. 순결 없이 지혜만 추구해서 복 주십시오, 능력만 주십시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순결만 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또 무능력해요. 세상 가운데 힘이 없어. 그래서 지혜와 순결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가 이걸 깨달으면 내버려둬도 공부합니다. 실력을 갖춰야지. 왜?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세상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지. 네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은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디에 있어요? 믿으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믿음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사람들이 악용해 먹는단 말이죠. 마치 부적처럼. 믿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고. 말만 엄청 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단점이 뭐예요? 말만 너무 잘해요. 말은 진짜 세계 평화를 이루고도 남어. 말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속성,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야고보서가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함이다 그랬어요. Just do it. 말만 하지 말고 행해라 이거죠. 방 치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만 하면 뭐예요? 공부를 해야지. 청소해야지. 저 이제 앞으로 마라톤 할 거예요. 말만 하면 뭐예요? 달려야지. 행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많은 성경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뭘 찾아면 행해라,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율법을 행해라. 준행해라. 행해라. 가라. 점령해라. 다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해서 그치지 않고 행해라. 말씀대로 행해라요. 신약에서도 행해라요. 따라라. 나를 따르라. 따라와라. 가라. 다 행하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만 하는 자녀가 얼마나 속상해요. 미운 게 아니라 속상해요. 왜냐하면 말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나는 미술 화가가 될 거야. 말만 뭐 해봐 뭐. 그림 하나 못 그려요. 실제 펜을 두고 그려봐야지. 행하는 게 자신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행함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나는 수학 100점 맞을 거야. 나는 믿어. 난 100점 맞을 거야. 수학책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 뭐예요? 빵점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나는 수학의 달인이 된 줄 알고. 스스로 속여요.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어떻게 하냐고요? 믿는 대로 사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감사해. 믿는 자에게 모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야.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걸 행함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오늘부터 뛰시면 마라톤을 돼요. 오늘부터 내가 공부하면 대학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진 않고 합격한 것만 그리는 거야. 뛰지는 않고 골인수염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마라토너도 아니고 절대 대학 합격 못합니다. 문턱도 못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행함이, 믿는 대로 행함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사람 누구나 다 꿈을 갖고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 꿈꾸고 바란다고 되지 않아요. 그 꿈과 바람을 행함으로 옮길 때, 그럴 때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안 해서 안 그렇지. 그래서 믿음은 믿는 대로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진짜 믿음은 행함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믿은 대로 안 살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Just do it. 나이키의 창시자 필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또 달리기 하는 사람이더만요. 내 또 최근에 알았네. 요즘 이제 뭐 달리기 들어보니까 또 연관 검색어 같은 그 알고리즘이 계속 그런 것만 나와. 그런데 그 나이키를 만든 필라이트가 정말 인생에 어려워서 파산 직전에 있을 때, 파산이야, 파산. 미국에서 경제 파산은 완전 사형 선고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망이 없잖아요. 그때 뭐 했나? 할 수 있는 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km씩 계속 달려. 달리니까 열망이 생기죠. 꿈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가 꾼 꿈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달리게 하자. 그게 자신의 꿈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운동화. 모든 사람 뛰게 만든 거. 그럼 내가 먼저 뛰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온 브랜드가 나이키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꿈을 이뤘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나이키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그 신발 신고 뛰어. 전 세계 사람을 뛰게 했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행하면서. 그래서 만든 카피라이터는 Just do it. 잔말 말고 뛰어라 이거예요. 뭐 맨날 말하고 꿈만 있어요. 뭐 말만 엄청나게 하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답니다. 마지막 5번째, 마땅히 행할 길,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아들아, 인생은 동행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외로울 때 있고, 내가 돈 좀 잃고 인기 잃어버리면 사람들 다 나 떠납니다. 혼자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동행합니다. 혼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동행시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누군가와 동행해요. 강도 만난 사람 일으켜서 여인수까지, 치료하는 곳까지 동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 명언이잖아요. 동명이 잃고 막내 아들 잃고 얼마나 시리에 빠져야 예수니가 관식이랑 막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식음을 전폐하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와서 이렇게 막 나눠주고 살게 만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는 말이 뭐예요? 힘들거든 같이 가라.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십리길 됩니다. 백리길 같은 인생길 같이 가면 십리길 돼요. 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백리길 같거든요. 예수님 없이 혼자 가면 못 갑니다. 이 인생길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가면 백리길이 십리길 됩니다. 가지더라.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누군가와 동행 안 합니다.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동행하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홀로 독초하는 걸 보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동행하라고 지으신 거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포함되고 사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 완전해집니다. 인문학의 결론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론을 낸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인문학이, 여러분이 아는 위대한 인문학 작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만 행복하다. 어떤 책을 읽어도 결론이 겁니다. 어디서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해요. 아들아, 인생은 동행이야.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해 주렴.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 잊지 마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리길도 십리길 되고 누군가의 백리길을 네가 십리길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놀면 오래 못 갑니다. 따로 놀면 오래 못 갑니다. 각자가 다 따로 놀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백리가 십리 되는 게 아니고 십리도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함께 해야죠. 같이 해야죠. 어제 종준 형제가 결혼식 있었는데 제가 제 동기 위임식이 있어서 정읍에 갔다 와서 그리고 참석은 못했는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생이 동행의 법칙.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동행하려면 손잡고 걷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같은 보폭으로 가야 돼요. 나만 멀리 가고 따라와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동행이야. 그게 끌고 가는 거지. 예수님 우리가 동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보다 멀찌감치 앞에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만큼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폭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힘들 때, 이 사람이 빨리 갈 때 내가 빨리 가주고, 내가 힘들어서 천천히 가면 이 사람이 또 나를 맞춰주고, 보폭을 맞춰주잖아요. 서로에게.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보폭으로만 가. 너 빨리 안 떨어진다고 이 사람 비난하고 욕하기만 하지. 동행은 보폭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앓을 때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잘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천국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에게 뭐하라? 가르치라예요. 가르쳐라. 가르치지 않으면 이 길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싫어하면 이 길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딸, 그 아들 다 이 길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학원 보내야 돼? 아니요. 가르치다 원문 뭐라고 말하냐면 삶으로 가르쳐라. 부모가 먼저 마땅한 5개를 삶으로 보여줘라. 그럼 자녀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앉혀놓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원처럼. 주입식으로는 안 됩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그래야 삶이 삶으로 이어집니다. 5월 5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인생을 돌아보고 나도 정말 어린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내가 이번 주 죽으면 내가 상은이한테 뭘 남겨줘야 되나. 이 5가지 잊지 마. 잘 적어놔. 그리고 이렇게 살면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건 많이 없어도 분명히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사셔서 그 삶으로 가르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